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6절, 30절까지 봅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전에 나누던 걸 다 나누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 30번째 제목은 법궤를 품은 사람 이후의 투입니다. 법궤를 품은 사람 이후의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불쾌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다윗은 성장해 갑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보면 블레셋에서 이기고 또 이겼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또 주목합니다. 12절 그가 승승장구할 때마다 그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5절도 두려워합니다. 17절, 21절, 25절 그는 계략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게 하는 최전방에 그를 내세워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 블레셋과의 전투에 채 앞에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다윗이요. 나중에 다윗도 누구를 제일 앞에 내보내라는 칙령을 내렸을까요? 우리아를 향하여서. 하여간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하여간 오늘 보고 싶었던 것은 사울 왕이 불쾌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또 한쪽에서 다윗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보면 사울 왕이 그를 군대의 장관, 즉 백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더라라고 말합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 사울은 그를 천부장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16절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은 그를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지혜롭게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이제 19장 2절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요나단의 사랑을 받습니다. 19장 13절 그는 미갈의 도움을 받으며 미갈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쾌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고 또 높여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 사람은 해가 지는 거고 한 사람은 해가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기는 천천히요 하는데 여기는 만만히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때 괜히 불쾌한 겁니다. 우리가 왜 불쾌할까요? 저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하여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 잘 되는 꼴을 상당히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으면서도 꼭지점,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치고 올라오는 걸 좋아할까? 대통령 말 안 듣는 걸 좋아할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임덕이 대통령 그만뒀을 때 오는 거예요, 대통령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있을 때 오는 거죠. 근데 사후랑도 시기와 질투를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질까? 시기와 질투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육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인격은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질까? 질투하지 않는 인격, 시기하지 않는 인격,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인격. 그렇죠? 그 다음에 권모, 솔소, 죽이려고 하는 꾀, 잔머리를 쓰지 않는다. 성경을 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꾀를 부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 15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 만들어지게 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양 우리에서만 그를 훈련시킨 것이 아닌 이제는 그가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읽었지만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잠깐 소개하면 그가 도망다니는 곳들마다 모든 12지파가 있었는데 지파 가운데 강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하여간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처음에는 30명의 이제 훌륭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마지막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원래 이제 시므온 지파의 땅인데 블레셋이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1년 4개월 동안 그래서 1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 땅으로 간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제 15번이나 옮기고 또 옮기고 15년 동안 쫓기는 삶을 생활합니다. 더 이상 내가 블레셋에 가면 여기는 왕의 손에 미치지 못하겠지 하면서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드의 왕 아기스가 그를 포용하죠. 그래서 그 시글락의 땅을 놓고서 살아라라고 말할 때 다윗은 어떤 삶을 사냐면 정직하게, 그러니까 시글락에 배반하지 않고 적이라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또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때 몇 명이 함께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사무엘상 29장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아벡 전투가 또 일어납니다. 아벡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골짜기이기도 한데 그곳에 아벡 전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아벡 전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뭘 뺏기게 되죠? 엘리가 비누아스와 홈리가 뭘 가지고 나가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아벡 전투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도 어떤 전투에서 지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는 아벡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왕도 죽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아들이 있죠. 누구죠? 요나단도 죽고 하여간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킬 때 다윗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냐 하면 블레셋 가운데 있는 가드 왕이 속해 있는 시글락이란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도 시글락의 도움을 받고 출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 땅에 갔습니다. 3박 5일. 예, 3박 5일에 하룻밤 그냥 달려가지고 근데 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저 이스라엘 사람 그다음에 옛날에 역전의 용사잖아요. 어떤 역전의 용사죠? 블레셋 그러면 가드 사람 그쵸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은 왜 안 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시글락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럼 너는 됐으니까 가라라고 해서 다시 이제 자녀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고 남편이 참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시글락 땅으로 왔어요. 근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두 다 불살려버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이제 열받게 되죠. 그때 그 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당신이 잘못 판단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재산과 부모와 자녀가 다 끌려가고 빼앗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한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이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따라가라 라는 감동을 줬어요. 응답을 줘서 그래서 따라가고 뭐 따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기록돼서 전부 모든 걸 다 뺏어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쫓기는 15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는 거죠. 나타내게 하는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는 단순히 목동으로 양을 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양을 치면서 어떻게 섬겼더라? 그렇죠? 구변이 준수하고 뭐 얼굴이 잘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는 일부러 드러낸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을 만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이제는 전면에 드러내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게 하고 왕의 무기된 자가 되고 왕래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천부장이 되어지고 근데 천부장이 되어지는 동시에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사울은 악령이 들었는데 그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미워하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더라. 심히 두려워하더라. 근데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뭐하기 원했다? 죽이고 싶어 했다. 죽이려고 했더라. 근데 어떤 때는 제정신일 때는 아이고 내가 그랬어 이러고 또 악령이 들었을 때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사울 왕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키우냐 하면 용맹한 사람인 걸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그의 인격과 인품이 어떤 걸 겸비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신하들이 전부 그것을 보고 인정하게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나중에 누구의 신하가 될까요? 또 다윗의 신하가 되겠죠. 근데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백성도 좋은데 신하들도 좋게 여겼더라. 이것은 포용 정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치할 때 이들도 함께 다윗의 통치 아래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은 다시 한번 법궤를 품은 사람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하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 세 번째는 갓 선지자. 근데 우리에게 이제 기록되지 않았던 성경, 우리 전달되지 않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갓의 기록이 없어요. 갓이 쓴 어떤 이 저서가 아직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죠. 유실됐다. 그다음에 나단이 쓴 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실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달되는 건 누구 것만 전달되고 있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그래서 미루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 선지자가 했던 일들도 하나 기록되어져 있고요. 갓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땅을 사는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제 법궤를 옮겨고 났을 때 하나님과 다윗 가운데 어떤 가교적인 역할, 그 다음에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다윗의 왕국, 어떻게 다윗의 이제 통치를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더라?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를 어떤 이런 사건을 했을 때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다 하면서 부자가 와서 가난한 것을 다 뺏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하게 되냐 하면 여기 시편으로 넘어가서 철저한 회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가교적인 역할, 중재자 역할로 드러나면서 다윗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문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비춰 볼 수 있고요. 법궤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냐면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역대상 한번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쭉 넘어갔다가 여기까지 한번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장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1장에 보면 11장 9절 한번 볼까요? 11장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밭 사이에 서서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14절이 오늘 좀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을 여는 말씀과 같은 건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그럼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윗이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 한 일이 우리가 약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하, 하나님은 다윗이 한 것을 앞으로 누가 행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10장 13절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왜 실정했는지, 왜 사울을 하나님의 세운 것을 후회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또 다른 측면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도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버린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범죄가 뭐냐 하면 왕이 첫 번째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르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우선되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 이거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대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는 언제나 누구보다 앞섰어요? 선지자인 사무엘보다 앞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모였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 그러니까 자기가 뭘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권을 침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였더냐라고 했을 때 그는 변명하기 급했죠. 내가 상황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다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 기준이죠. 그럼 전쟁이 내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순종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위급해요? 하나님이 위급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이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내 일처럼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처리해요. 나는 급하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내 일처럼 처리해요. 이게 뭐냐면 불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흩어짐을 봤을 때 사울 왕은 뭘 취해야 됐을까요? 하나, 여호와여, 약속한 때가 되는데 안 옵니다. 여호와여, 저 군대는 움직이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물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뭐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3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이야기인데 누구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사울 왕 때는 40년 동안이라는 7기간을 주었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는 자기식의 통치를 한 것이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서 자기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네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묻는 걸 못 봤다.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야, 내가 언제 나의 얼굴을 찾은 적이 있냐? 야, 내가 언제 나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는 이미 인생이 끝났을 때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으세요? 이놈의 이러면서 막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혼내는구나. 아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이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가지고 종착역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죠. 그 진작 말씀 내가 들었을 텐데요.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얌전히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하는 게 진작이니까 진작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얌전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작 말하는 거니까 이걸 진작 말하는 것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고 또 묻더라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장 14절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러분 묻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쉬운가요? 아 이거는 아빠 몰래 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엄마 몰래 해야 돼. 왜? 야 아빠는 엄마 알면 매일 야단하고 오빠가 엄마한테 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잔소리 얼마나 하는데 1시간은 거기 앉고 듣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해. 나중에 알게 되면 엄마 했어 이러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안 묻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때 반겨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멘. 뭘 물으면 반겨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 거 묻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렇게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녀가 와서 뭘 물으면 고맙다 야 나랑 의논해줘서 그래야 돼요. 아멘. 다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안 다가오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다가가면 돼요. 세연아 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님에게 요새 뭐하고 지내니? 쓸데없는 얘기인지 그냥 묻는 거예요. 할 얘기 없어서.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어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냐고 바빠가지고요 우리에게 뭐 다가오는 법을 잘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늘 뭐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의 범절만 가르쳤지 이렇게 어떤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너무 약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여러분 어때요? 배운 대로 그대로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살가운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경상도면 살가우면 안 돼요? 그럼 경기도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럼 살가워집니다. 네, 경상도에서 안 되면 잠깐 차 타고 좀 벗어납시다. 우리 살가워지게. 네, 그러면 다 살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안 됐는데 한 사람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고향이 다르죠. 근데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한 사람은 안 묻고 한 사람은 묻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안 묻는 삶을 살래요? 묻는 삶을 살래요?
여러분,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고 싶어요? 교제가 열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 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와 자녀들 가운데 소통하는 걸 원해요? 소통하지 않는 걸 원해요? 왜 말이 없으세요? 그러면 소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다가오는 걸 먼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다가가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아예 엄마 상처가 많아서 안 돼, 싫어. 아빠 갑자기 아빠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손 안 내밀다가 갑자기 손 내밀어. 야, 네 아빠가 마음이 바뀌었나 봐. 널 그렇게 네 얘기 많이 하더라. 아빠가 너 손 한번 잡고 싶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난 오해했지 뭐. 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어. 5월 달이 돼서 이제 이런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자녀가 엄마한테 전화 건 거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 첫마디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왜? 무슨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이게 부모님들의 첫마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 묻고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늘 일상으로 해보는 사람들은요, 전화 안 오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왜 전화 안 할까? 왜 맨날 하다가 전화 안 올까? 그러고 있죠, 선교사님.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소통하는 분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하려면 안 되는 분들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울로 살래요? 다윗으로 사실래요? 그걸 결정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14장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을 덮어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명성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어요?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온 땅 가운데 퍼졌어요. 그럼 다윗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두려워도 하지만 모두 해요?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구나. 야, 내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면 참 좋겠다 라고 스스로 이제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 민족은 다윗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야, 다윗은 안 돼. 야, 다윗 때 까불면 야, 우리 죽는다. 다윗이 없을 때까지 잠잠하자. 야, 다윗이 살아있냐는 안 돼. 그러나 그들은 포기한 게 아니고요, 늘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위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제 다윗 안에 뭐가 회복됐어요?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진리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걸로 했어요? 일방적인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 그는 그거에 대해서 골몰하고 그 답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느니라. 어깨에 메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자, 이거 웃자고 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깨에 메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요? 다윗이 무거워요? 레위인들이 무거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싫어합니까?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렇죠? 나는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의 법궤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만듭니다. 그때는 17장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가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는 게 뭔지 이걸 바르게 전제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만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그 어떤 권위, 권력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나를 위해서 쓰거나 사용하고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18장 1절로 넘어가서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냐는 거예요. 18장 1절, 2절 두 절만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가드를 빼앗았대요. 그럼 어디도 빼앗았을까요? 시글락도 뺏었겠죠. 왜? 원래 이거 시므온한테 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드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넣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그 빼앗겼던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게 분배받았던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또 모압을 침해, 그다음에 블레셋을 첫 번째 쳤어요. 두 번째는 누굴 쳤어요?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다음에 3절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제 쳤고요. 그다음에 9절 하맛 왕 도를 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18장, 19장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 주변 세력들을 함락시키는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기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록이에요? 과연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이방의 수많은 문화,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조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신을 섬겨라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전쟁의 이김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신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 그거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야 네가 결정해봐. 야 너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 거 섬길래? 야 너 아말렉에 섬기는 거 섬길래? 아니면 우리 하나님만 섬길래? 야 니들이 결정해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묶였던 거, 결박됐던 거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법궤가 회복됐다. 그 다음에 법궤가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하는 무엇을 회복하기 원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머무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으로 갈게요. 사무엘하 22장 이제 다윗의 승전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 또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무엘하 22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경험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경험한 걸까요? 영적 전쟁하면서. 이걸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으로 가져오면 뭐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높은 방배시고 피할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수월은 지옥이죠. 6절,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어디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즉 실제 수많은 이방 세력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그물에도, 어떤 함정에도, 어떤 그 소울 같은 지옥의 어떤 꾀가 있고 함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모두를 돌파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삶을 사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복음에 이끌려서 함에 가는 곳들마다 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면서 죄 가운데 붙들맞던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육적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다윗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법궤가 회복된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들처럼.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묶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좀 이해가 더 잘 될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품고 땅까지로 증인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부르심과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좀 더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와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들보다 약하다. 나는 그들보다 굉장히 부족하였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세고 조정력이 있었다. 그리고 성벽이 견고했다. 근데 어떻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3절,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김의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어떤 조직력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학문을 겸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이길 만한 요소를 갖춰야만 이기는 게 아니고, 다윗은 뭘 했다고요? 22절,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법도를 내가 앞에 뒀다. 말씀을 앞서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돌파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싸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법궤를 품은 그 이후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을 갖고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빠르고 안전하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와우. 38절 볼 때 이 다윗의 그 어떤 끈질김, 어떤 다윗의 그 충성됨, 그 다윗은 뭐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이 이 38절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전쟁이 딱 일어나면 이런 거에 물면 안 논다 이거예요. 진돗개. 물면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양을 칠 때 사자하고 곰하고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기질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절대 한 양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가 모든 대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1.1획도 나는 후퇴하지 않고 전부 이루고야 말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 전쟁의 용사로 세우실까요?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 주 오시는 길을 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38절의 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외글수적인, 때로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보수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난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안에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은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하는지 아시죠? 그냥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대충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충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대충 싸우고 막 이런 거 잘 안 드러내죠. 근데 내 안에 아주 옛날에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 너무 부담감을 주는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거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언제 이 기질을 드러내게 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일할 때는요, 대충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이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한 이래가 왔을 때 그 싸움이 건성건성하는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슬렁어슬렁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철저한 말씀 가지고 집행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막 전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시편을 하도 읽어가지고 시편을 많이 찾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시편을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22편 38절 39절 그 다음에 40절 별표해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가 굴복하게 하였사오며. 와우, 그렇죠? 이 말 자체로 그냥 여러분 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하게 하라고 능력을 줬다고요? 전쟁하게 하려고 내게 능력을 준 거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내가 왜 능력을 줬을까요? 야, 전쟁하는 자가 돼야 돼 이러대. 나 능력 있어. 그러다가 좀 깔면 알았지, 다음에 깔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나 살려줘 그러면 야, 살려주는 건 이미 기회가 지났어. 그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야, 내 임의대로 할 수 없어. 물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뭐라고 명령하는지 알아? 널 죽여버리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리를 여길 때, 기회를 줄 때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전부 멸하라 이랬단 말이겠죠.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뭐라 하면서 야 전부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타협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올무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아이씨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야 넌 내 스타일 아니다. 야 넌 내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과 누가 내 뜻대로 행할 것이냐. 온 땅을 돌아보니까 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죠? 버림받고 객이 되어서. 근데 이 소년이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요. 이 말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집 갓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씀에 보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만약에 내 남편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아내가 자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고리고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분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고지고대로 사는 삶 때문에 여러분이 혜택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다윗 같은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냥 다윗이 곧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전부를 다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용사처럼요 전부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놀 때는요 그냥 노세요. 근데 사명을 할 때는요 그냥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거 망고 제 생각이에요. 제 그런 성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 한다면 그 전부를, 제가 지금도 집회 가잖아요. 저 핸드폰 거의 안 해요. 통화 웬만하면 통화 안 합니다. 그냥 문자를 자꾸 주라는 거. 문자 딱 읽어보고 야 이거 급하다 그럼 빨리 전화하고, 안 급하다 그러면 집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 따라다니는 분 다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잘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그런 건 통화도 안 해요. 예. 급하면 문자 남기겠지 그러죠 뭐.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집회 내려놓고 올 수 있어요? 급하면 몰라도 그렇죠. 앵간한 건 안 올 상황이잖아요 다요. 그러니까 아예 전 통화도 안 하고 딴 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오로지 신경 하나예요. 주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이 거기 가서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나보다 담임 목사가 그 열정이 적어서 그런 거지. 예, 어떻게 하면 은혜 끼칠까? 나를 냅둬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다윗을 좋아할까요? 집중할 줄 알잖아요. 집중. 전부를 다 들을 줄 알잖아요. 전부를 들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양 뺏기면 그러느니 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나는 용납할 수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쓸 거예요? 이게 누구를 쓸 거예요? 이게 이제 얕은 단계가 뭐냐 하면, 내가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대충 치는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맡길 건데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겨서 다 땡겨봐라. 네? 손해보고 싶은 거죠? 다 잃어버려 봐야 알겠어요? 돈도 아무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험 드는데 어디다 보험 들 거예요? 야 여기 믿을만하더라, 여기 안전하더라, 그래야 맡기는 거 아니에요? 딱 맡겼는데 부도 났더라. 그래가지고 내 1억 가지고 튀었어. 받지도 못해. 이거 법원에 가서 고소했는데 그 당신이 잘못한 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다 맡길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난 좀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도 지옥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요. 지옥 보내면 내가 대충 목회하면 돼요. 지옥 보내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근데 지옥 안 보내려니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귀찮게도 하고 살아 움직이게도 하고 팍팍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막. 제가 얘기하잖아요. 2024년 여러분 귀찮게 할 거라고. 내가 약간 후퇴했다가지고 약간 후퇴했어요. 잔소리 더 해야 되는데 잔소리 좀 더 하고 싶은데도 이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을 알아요?
막 쳐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인간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정도 했으면 같이 해줘야지 말이야. 도대체 나보고 얼마나 더 큰 소리를 치라고 막 망가지라고 막 이러는 거야. 막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가 이러면서 이런 마음도 있으나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난 엘리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가 왜 목 부러져 죽어요? 네 아는 죄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야, 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방치했잖아. 방치한 죄가 뭐예요? 목 부러져 죽는 거예요. 98세예요. 장수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98세에 목 부러져 죽었어요. 왜요? 아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좋은 목사 만들고 싶어요? 좀 나쁜 목사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양이어야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그렇죠? 그냥 몸만 폼만 잡아도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거 하기를 원하네 막 이러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 들어 쓰시죠. 갖다가 다윗을 하면 막 갖다가 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주야 내 꿈이 있습니다. 너희 꿈이 뭐냐? 나는요 양을 치다 보니까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쳐보고 싶어요. 나라 한번 다스려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 거예요. 뭘? 중심을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너희 내가 나라를 맡기면 넌 참 잘하겠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허튼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잔소리하는 게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막 가끔 제가 어디 가면 막 소리 쳐요. 어떤 집회 가면 막 이 돌파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소리라도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돌파 한번 해보려고요. 질긴 사람도 많아요. 왜 젊은 양반이 뭐 고래고기면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이러냐고. 나중에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막 기먹은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그저 소리쳐서 그분들 다 듣게 한다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치나 그랬더니 이게 내 기질이 아니고요. 잘 듣게 하려고요. 네. 이거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하여간 이 사무엘하 22편은요 너무너무 주옥 같은 시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읽고 뚫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내 것으로 한번 취해 보는 그런 은혜가 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한번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 누가복음으로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사역을 시작할까요? 3장 21절 22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4장 1절 13절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또 어디로 간다고요? 시험 받으러 간대요. 우와, 성령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한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성령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행동할까요? 내 육에서 나오는 음성대로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나 따로, 이걸 따로 국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대로 음성 지르는데 나는 왜요? 계속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성령 부어줬잖아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데요. 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전에 안 하는 거 이거 다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은 무엇하러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까요?
예수님도 자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1절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갈릴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시작할까요? 18절, 19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파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첫 자리에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걸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들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마음은 천국이에요. 마음은 부유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데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정말 환경이 좋아져야만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어플 찾아보세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나? 아무도 안 찾잖아요. 지금 머뭇거리잖아요. 그렇죠? 찾아버렸더니 특히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찾아봐도 답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뭐 하길 원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어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다가 잘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랑 다르잖아요. 왜 이런 괴리감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석세스,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공이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이게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걸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무엇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오늘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십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말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뭐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신원, 희년. 뭐 하나님 우리를 두 단어가 다 맞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엇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원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인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예, 여호수아도 못 이루었어요. 그 중간에 모든 사사들이 못 이루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었을까요? 다윗을 통하여 이룬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더 있어서 이제 어디를 읽었냐면 왕상 왕하를 읽다 보면 이제 왕들이 쭉 나와요. 하여간 그걸 나눌까 뭐 이런 생각, 하여간 뭐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자, 왕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왕의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그게 기준이에요.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가면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어때?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데이비드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왕들의 기준이에요. 그럼 왜 다윗이 왕들의 샘플이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다윗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닮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이요, 복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다윗이 선포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 야, 그들의 신을 섬겨봐. 하나님의 신이, 그렇죠? 그들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 자, 이제 그 산당 다 헐어버려. 다 그 우상들 다 헐어버려. 야, 그거 다 갖다 버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그가 회복한 게 뭐라고요? 덕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전을 회복할 마음이 얼마나 많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허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허용했다고요? 너의 아들 그것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은 불타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 어떤 삶을 일평생 살았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의 세대가 오게 만들었어요. 영광의 세대가 오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사니까.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이제 2024년부터 벌써 3월 달이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철저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희망의 선도주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같이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을까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 거룩한 땅, 이게 이제 제가 쭉 설명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소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 순종, 부분적 불순종, 그래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들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십계명 씨름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어떤 것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단순히 법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임재가 임하니까 은사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 이겨야 되죠.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하나 할 건데, 그냐면 고린도서 13장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13장 1절, 2절, 3절까지는 안 돼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살을 넘길 만한, 그리고 내 몸을 불사하는데 구제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가운데 다 있잖아요. 임재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냥 쭉 사사가 있을 때는 좋아라 이러고, 사사가 없으면 금방 또 우상 섬기고. 나중에 또 왕들도 똑같아요. 왕들도 그 양이나 그 왕이나 저 왕이나 똑같아요. 보세요. 그냥 자기는 정직하게 해놓으라는데 아직도 산당은 남았더라, 아직도 우상은 남았더라. 이게 뭐야 부분적으로 하고 막, 그렇죠?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왕화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이 거룩한 분노 막 이런 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는 막 그거 읽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왕이면 막 할 수 있잖아.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왕 삼아 주세요. 아니, 나 말고 여러분이 왕 삼아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을 하세요. 개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개혁에 대한 계시를 막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개혁의 초점이 뭘까요? 말씀이 있으면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개혁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줄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요. 무리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 데는 그냥 바늘도 하나 안 들어가. 고지고대로 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환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다, 배조하지 않느냐, 물러서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느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자.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난 성결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보수적인 사람, 어쩌면 꼴통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안 될까요?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만. 타협하지 않을 말 타협하잖아요. 도대체 이건 뭐 아무것도 유혹할 게 없어. 유혹할 게 없어.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요. 이 15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예레미야는 말도 안 나와.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 하면 감옥에 갇혔다. 이사야는 나오지도 않아. 토백혀 죽었다. 이게 이사야를 말하고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5명을 딱 기록한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율법이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프로처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프로가 되려면 더 빡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성현 씨님 준비되셨나요? 막 각오를 다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상무 씨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바쁘시고 피곤하신데도 말씀 읽고 올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강 집사님도 올리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올려주세요. 뒤에서 하지 말고. 뒤에서 하면 내가 아나 뭐 모르니까 기도가 안 돼. 근데 막 나의 정체를 막 밝혀주잖아요. 막 정체를 막 밝히잖아요. 김진석 집사님, 그렇죠? 올렸다 안 올렸다 막 그러죠. 네 맘대로 하고 있어요. 막. 어떠냐?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안 올라와. 아이씨, 왜 안 올려? 뭘 기도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막 그래요. 근데 꾸준하게 올려주시는 한상복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김성일 집사님도 막 질사라 막 계속 올려주시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행복을
그 사소한 데서 느낀다니까요. 예, 뭐 잘하는 사람들 잘하니까 얘기도 안 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헌신해진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 집에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면 그쵸, 남자분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요. 예, 하여간 가봅시다. 하여간 5월 10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날까지 이제 우리 1차 읽는 거죠. 아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읽고, 하여간 어쨌든 은혜 받고, 또 보여지는 거 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저처럼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또 말씀만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어떤 때 막 씨름하는 재미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남았네. 결론을 못 맺을 것 같아요. 내가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처럼 모든 그 이방 세력들을 멸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굴 통해서 일할까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희한한 간첩들을 만들어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막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솎아내는 거예요. 야, 이 봐라, 야, 봐라, 야, 봐라. 해가지고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발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방의 세력인데 우상 섬김이 발 못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근데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게 준 게 그거예요. 법궤를 회복한 그 후에 그게 뭐냐면 법궤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임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실천할 사람, 말씀을 실행할 사람. 다윗과 같은 꼴통, 그 외골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극보수.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 다윗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1세기의 다윗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